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동행하시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을 또 부활의 주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진 이들이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느 감동이나 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서도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고, 또 기도를 하면서도 때로는 답답한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두 제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엄청 사랑했지요. 또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어디든지 다 따라 다녔지요.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을 향한 그런 기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야 합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했지만 그들은 이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엠마오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고향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로 그들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부활의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우리는 찾아가지 못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이야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고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눈물이 많아진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나 되는 엠마오로 마을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약속하신 곳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들에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들은 엠마오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나옵니다. 그들은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랬다, 과거의 이야기지요. 바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 병이 고쳐질 줄로만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런 기대가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고 엠마오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것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고 사명을 떠났고 공동체를 떠났고 때로는 예배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교회에는 와 있지만
마음은 이미 엠마오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제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사람을 주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새 계속 제 마음속에 드는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사실 하나님이 포기하셨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반대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몇 번 다가갔지만 그이가 거절하고 또 그이가 반발하면 마음이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아유, 이제 간두지 뭐. 내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이걸 받지 않아? 그러면 간두지 뭐. 그렇게 포기했더라면 오늘 우리들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이런 문제들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이 이 시간에 할 일은 많으실 겁니다. 부활하셔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시간에 낙심한 두 제자를 일부러 찾아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고 동행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태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전해달라 부탁을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목이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사라는, 조금 더 가까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하늘이 그 기도를 힘을 다해 도우시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만 가면 조금 떨어진 데서 보이지 않던 그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멀리서는 내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가까이 가니까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가까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할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내가 할 일들이 보인다라는 거지요.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가가서 보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랍비나는 그 레위 사람은 지나가면서 자기가 가까이 갔다가는 봉변당하겠다 싶으니까 피해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니까 이 사람이 지금 피를 흘리는구나, 그 피를 닦아줘야 되겠구나, 기름을 발라줘야 되겠구나, 그냥 버려두면 죽겠구나, 그래서 나귀에 싣고서 데리고 가는 거죠. 오늘 1시에는 정기임원회가 있습니다. 교회 1월, 2월, 3월 세 달을 살아나고 1사분기를 마치면서 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원회 제 마음속에는 우리 여기 앉은 분들이 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회의 시간에 다 들어온대, 문제. 근데 교회에 문제가 없으면 아무도 안 들어온대. 그냥 다 믿고 맡기는 거야. 그냥 알아서 하시. 너무 믿음이 좋은지 우리 임원회 때 보면은 다 맡기고 아무도 안 들어와. 근데 저의 원하는 거는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와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 살림이 뭔지 예배 시간에 그 얘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 우리가 밖에 공사도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하고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 너무나 믿으니까 목사님을 믿고 장로님들 믿으니까 다 알아서 하시래. 다 알아서 하시래. 조금 더 가까이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좀 더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요. 교회 일에도 좀 더 가까이 오고 또 성경책에도 조금만 더 가까이 가고 기도하는 자리에도 조금만 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교회 크고 작은 일들에도 조금 가까이 가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은 멀리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요, 같이 있어주는 일입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같이만 있으면 돼. 세상에서 제일 쉽지요. 그런데요, 또 그 일이 또 제일 어려워. 바쁜데, 할 것도 많은데 어떻게 그 옆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냐 말이죠. 빨리 나가서 달려가서 해야 할 일들 많은데.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제일 쉬운 일이고 마음이 없으면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가까이 오시고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런 이야기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자기들 곁에 다가와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 곁에 여전히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안 보여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 드려도 아무 감동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멀리 계시는 것처럼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한자로 무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시.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 무시하는 게 그래요. 한 번은 일을 계속 시켜도 잘못하니까 팀장이 앞으로 얘 무시해버려. 이런. 있어도 아는 체 하지 말고 먹을 것이 있어도 나눠 먹지 말고 얘는 없는 걸로 해버려. 요새 젊은 친구들 가운데도 또 어느 단체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일어나지요. 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왕따 시킨다 그러나 왕따 시키고 없는 사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무시해. 근데 우리가 우리 곁에 오신 그 주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무시합니다.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픈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실패한 이들 곁에도 계십니다. 자녀 때문에 우는 그 부모 곁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외로운, 나 혼자 던져진 외로운 그런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의 문제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는 보았지만 부활의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글도 이야기해주고 선지자들의 글도 이야기해주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오늘 낙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예수님은 이 낙심한 사람을 회복시킬 때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살아나는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는 뭐냐? 또 찬양이 뭐냐? 왜 기도하느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한복판에 계시는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찬송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구나를 우리는 알아차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리고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녹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에마오로 내려간 제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요새는 이제 저는 유튜브에 이제 말씀을 올리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들어가면 이제 웰다잉 말씀 묵상 해가지고 그걸 준비해서 올리고 또 웰다잉 기도라고 해서 준비해서 올리고 또 이제 낮에는 90초 묵상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정리해서 올리고 또 더 깊은 묵상 해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올리고 또 저녁 시간에는 지난 주간에 설교했던 그러한 설교들을 가지고 오늘의 기도라는 것도 올리고 또 쇼츠 말씀이라는 것도 올리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말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열심히 듣는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또 올라왔다 이러면서 읽어요. 읽고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까워지면 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무너지면 죄의 유혹을 뿌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뿌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굴러오는 차를 갖다가 막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굴러오는 차가 있으면요 피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해야 돼요. 근데 어느 분이 그걸 막겠다고 그냥 막아서다가 그러다가 봉변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약해지면 그 죄의 유혹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막아설 힘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말씀에 젖어 살다 보면 죄의 유혹을 받을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멀어지면 무시로 죄가 찾아오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게 됩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셨을 때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리고 그 떡을 먹으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차린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알아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른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서울 사람들을 군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뺀질이라고 얘기해요. 뺀질뺀질하다고 뺀질이래. 근데 군대 생활하는데 어려운 데서 군대 생활했어요. 중화기를 다뤘고 중화기를 다루면 그만큼 군기가 세거든요. 근데 저같이 심약하고 연약한 사람이 이제 군대 갔으니 그거 얼마나 어렵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잘나서 뺀질이라서 용케 군대 생활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서요 30년이 지났는데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군대 간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우리 아들내미 군대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갖고 그 어려운 군대 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어요. 30년 만에 군대 생활 잘한 게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를 30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30년 지난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내가 잘한 줄 알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 하나님이 은혜 주셨네. 제가 오늘은 얘기 못하지만 또 간증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잘한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기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그때 우리한테 기적을 행하신 건데 우리는 몰랐네. 우리가 잘한 줄 알았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 그래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차릴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줄 알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세월들 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위해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부활의 신앙은요 없는 예수님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제자는 이제 밤이 늦었는데도 다시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이었구나. 우리와 함께한 분이 예수님이었구나를 알아차리는 순간 자지 않고 오늘 늦었으니까 오늘 자고 내일 아침 일찍 가자. 이게 아니야. 잠이 오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지요. 우리도 작은 일 하나를 알아차리면 그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죠. 어떻게 잠자고 누워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벌떡 일어나고 그 즉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포기했던 인생이 소망을 갖게 되고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올라갔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전도라는 거 이런 겁니다. 거창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력하고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고백할 필요가 있고 찬송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찬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들도 찬양하고 하늘도 찬양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제 전도의 관점에서 이 말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길 잃은 자를 찾아가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고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너희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나누느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세의 이야기로, 선지자의 이야기로,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얘기를 들려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들려줘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부활을 드러내야 된다. 내가 달라진 것으로, 내가 변화된 것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혹 엠마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지쳐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예배 드려도 재미가 하나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 곁에 다가오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너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다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리십니다. 또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원하기는 이번 주일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또 흔들렸습니까? 우리 곁에 다가오신 주님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살아나셨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